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숲을 나가리
지쳐 넘어지고 일어날 힘 없을 때 날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 계시네. 삶이 힘겨워서 홀로 울고 있을 때 내 손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 주 계시네.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람 모두 벗어버리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리.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자,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쳐 넘어지고 지쳐 넘어지고 일어날 힘 없을 때 날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 계시네. 삶이 힘겨워서 홀로 울고 있을 때 내 손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 주 계시네. 감사해 주 사랑 우리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람 모두 벗어버리니. 소리 높여
시간 죄의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의 힘을 외면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움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비둘기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바람과 같은 자유로움으로 진리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의 띠로 서로 하나 되는 거룩한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친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전염병과 기후변화, 또 정치와 경제 문제 등으로 혼란합니다. 또 이제 수능이 이제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우리 마음은 더욱 조급하고 어지럽습니다. 주님께서 살펴주십시오.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당신의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시간은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계속 흐릅니다. 흘러가는 시간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미 있는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언제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삶에서 녹여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뉴스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지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고등부가 됩시다. 8월 9일 내일부터 정부 방침이 달라집니다. 저희 교회는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예배 조정이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 중 전체 문자로 공지해드릴 예정이오니 잘 숙지하셔서 다음 주에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방 중계가 곧 돌아옵니다. 서울 재활병원 청소년 작업치료사이신 조한샘 선생님께서 오셔서 귀한 간증을 들려주시겠는데요.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비전 나눔도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고등부 온라인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12명의 학생들과 2명의 선생님들이 신방을 마치거나 약속을 잡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마음을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털어놓는 것은 어떨까요?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7월 원래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 줌에서 교사 모임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고1 김하은 학생의 생일이고요. 금요일은 고1 정원우 학생의 생일입니다. 많이 축하를 해주세요. 사랑한다면 하루 3번 말씀해주세요. 사랑한다. 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아름다운 고등부 소식이었습니다. 샬롬.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특별히 생일 맞은 두 친구도 축하하고요. 다른 모든 학생들, 특별히 고3 학생들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의
하시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특별히 100일 남은 친구들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힘내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의 프로듀서 선호야. 네,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 말씀 화면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볼 수 있도록 줌에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야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슬기로운 고딩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 8일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 어려운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는 의미로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 화면에 보이는 말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우리 밑에 있는 영어로도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네, 아멘. 이 말씀은 고등학교 내내 제가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공부를 제가 잘 못했지만요.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제가 영어로 외우고 싶었는지 어찌나 이 말씀 외웠는지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능이 103일 남았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학생에게, 고3 학생에게 수능이 100일 정도 남았는데 느낌이 어떠니?
라고 했는데 그 친구의 표현이 참으로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지금 주변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근데 나 어디가 낭떠러지도 모르겠는데 한 발을 내딛어야 되는 그러한 심정이래요. 가기는 가야겠고 그 막막하고 두려운 심정 어떻게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내 차례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봅시다. 우리 고등부 구호죠.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내일 일을 기대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할렐루야. 네. 수능이 이제 100일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까 많이 고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25장의 오늘 본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고등교육을 이제 다 마치고 3년의 공부 실력을 평가하는 그 시험, 수능을 치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슬기롭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떠날 때 종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어요.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전해주고 떠났습니다. 1달란트는요, 당시 노동자의 15년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인이 외국에 갔다가 돌아온 기간은 한 15년쯤 되는 것 같아요. 돌아온 후 주인은 맡긴 재산을 회계하였는데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로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고 또 두 번째 종은 2달란트로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앞에 둘과는 달리 1달란트의 이윤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아무 이윤도 남기지 않은 이 종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 종이 주인에게 불만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외국으로 가버려서 아무것도 나한테 하지 않아놓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놓고서는 우리에게만 일 시키고 그 이윤만을 얻으려고 한다. 당신은 아주 나쁘고 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공동번역 성경에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무서운 분인 줄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은 자신을 오해한 종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만약 네가 나를 26절에서 30절 말씀에 만약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그랬냐. 그리하면 이자라도 얻었을 것이다. 너는 그냥 게으른 거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거다. 여봐라. 저 종의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쫓아라. 이렇게 주인은 말합니다. 마지막 종은요. 주인을 은근히 비꼬면서 자신은 옳은 판단을 내렸고 동시에 일하지 않은 자신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종은 불순종한 대가로 주인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는 말하지만 정작 따르지 않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달란트와 같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은 고사하고요. 아예 자신의 삶 속에서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말과 성적이라는 말은 달라요. 달란트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탤런트라고 하죠. 여러분의 숨겨진 그런 재능, 보석과 같은 여러분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달란트라고 합니다. 성적은 마치 재물과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쌓고 쌓아야 되는 거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달란트와 성적은 그 결이 다릅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둘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 거고 핵심적인 것이냐, 저는 달란트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너무 바쁘고 힘들죠. 근데 그렇다 해서 성적 때문에 여러분의 귀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등부 슬로건인 냉철한 지성, 또 뜨거운 열정, 행동하는 신앙,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잇대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냉철한 지성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을 자주 하죠. 여러분은 어떤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까? 공부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또 반대로 어떤 학생들은 좀 바보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코로나19 걸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좀 무리한 생각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도 학창 시절에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 전이 되면 가끔 저는 교통사고 당하길 바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큰 교통사고 말고요.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제가 성적이 낮은 핑계를 부모님께 이렇게 대기를 바랬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네. 또 저는 남하고 저를 비교도 많이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수능 100일쯤 되었을까요? 그때쯤에 이 친구가 대학 수시에 붙어버렸습니다. 제가 조금 목표로 삼기에는 좀 높은 대학이었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는 수시에 합격해서 수능 보지도 않아도 된다라는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쓰리던지요. 그 친구 저보다 공부 못했거든요. 근데 수능도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비교가 되고 또 제 자신이 박탈감이 들고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공부하다가 좀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 이런 바보 같은 생각에 좀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종도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괜한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놓는 바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종의 말표인 다소 비꼬는 말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비꼬았던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다른 두 종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는데 왜 나는 겨우 1달란트일까? 달란트 한 개에 15년의 품삯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큰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15절의 말씀을 좀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주었다. 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만큼의 책임과 역할이 존재했습니다. 2달란트도 그러했습니다. 이것을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러면 다음과 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 그러면 하나님께서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얼마 정도 요구했을까요? 1달란트. 네.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의 기대치 1달란트에 미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1달란트는 1분의 1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학 공식은 1분의 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각 재능대로 주신 것은 그 의미가 큽니다.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게 줬네요. 뭐 이런 고가운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시면서 어떠한 성과를 내도 괜찮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과가 성적이 높고 낮음이 사람을 가치를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가 능력이 크든 작든 오직 착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신의 길이 있습니다. 수시에 벌써 합격한 사람은 그의 길이 있습니다. 정시까지 가는 사람에게는 또 그만의 길이 있습니다. 수능을 보지 않고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만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교하거나
그러면서 자신에게 또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지금 너무 늦었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합격 됐을까 안 됐을까 하는 그 초조한 마음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대학에 합격됐을까 안 됐을까 정말 그 눈물 나고 힘든 그 마음.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 이미 끝났어, 실패했어 라는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적어도 그 생각은 지금 할 생각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수능 끝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 앞에서 와서 정말 끝났어요, 실패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마음 정말 100분 이해하면서 함께 울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할 수 있어, 정말 좀 힘겨운 말이지만 할 수 있어, 이 생각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당당히 서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뜨거운 열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달란트 비유가 가진 의미가 뭘까요? 네, 이윤 창출하지 않으면 주인이 벌한다? 이런 자본주의의 그런 의미일까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인이 이윤을 왜 내지 못했냐? 이런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장입니다. 근데 이 말씀 이전에 24장의 맨 마지막 말미인 2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본문에서 두 명의 종은 장사를 했습니다. 복음의 장사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라는 달란트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재산을 높이 높이 쌓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재산을 널리 널리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기도 한 번 안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나의 만족과 성취, 나중에 얻게 될 재산과 사회적 지위에 있다면 그것은 방향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기 욕심에 빠져 사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정말 경주마가 달리듯이 옆이 안 보이고 그냥 앞만 보고 나아가야 되죠. 하지만 가끔은 앞만 보고 나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고 또 이웃도 바라보시고 내 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양식을 자신의 곳간에 썩을 정도로 쌓아두고 과소비를 일삼은 결과가 뭡니까? 오늘날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쌓은 것은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쌓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가끔은 멈춰 서서 내가 쌓은 것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고 방향성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네. 사실 이 말씀은 25장 본문에 앞서서 13장에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장에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 왜 비유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왜 말씀하십니까? 비유는요, 쉽고요,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듣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신비롭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다 보니까 복음은 사람 마음의 죄를
더 쉽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기는커녕 나를 자극했어 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거부감이 먼저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혐오감이 들고 분노가 먼저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 먼저 있습니다. 네. 또 제가 가진 것을 흘려내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과연 지혜로운 겁니까? 이렇게 되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인물 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근데 그것의 장면을 보던 배신자 유다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비싼 향유를 왜 차라리 그냥 파는 게 낫지 왜 예수님 발에 부었냐라고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는요 행동하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종도 그러했습니다. 그 종은 주인에 의해 쫓겨난 후에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0절의 말씀 화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우리 마태복음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수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십시오.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져서 악한 새들에게 공격받았습니다. 또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도 못하고 고난이 오면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앗은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유혹에 흔들려서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함과도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의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양분 삼아서 신앙 안에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매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아프리카 그 대륙의 스와질랜드라는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돈이 없고요. 지원해줄 후원자가 없으면 대학에 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이 끝나고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은 겨우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능을 본다는 건요 감사한 일입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어떤 이들에 비해서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렵고 힘들고 조급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네. 그리고 받은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또 착한 종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썩어버릴 곡식을 쌓지 마시고 나눠주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고생시키고 싶으셔서 이렇게 수능을 준 거 아니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만든 거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궁극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합력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냉철한 지성, 뜨거운 열정, 행동하는 신앙, 이것을 늘 기억하는 고등부가 됩시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능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이
이 학생들 위하여서 교조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3 학생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며 오히려 지금 있는 어려움의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은 축복받을 일이구나 축하할 일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실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를 교회되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또 마음의 결단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재물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냥 물질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담대함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달란트를 회개했던 그런 주인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달란트 어떻게 하였느냐?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가 돈 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산을 이만큼 남겼습니다. 우리 재산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잘 썼습니다. 욕심대로 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나를 위하여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달란트와 같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나의 재산을 나의 능력을 수많은 이웃들에게 사용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원히 바라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받은 그 탈란트 그것을 늘 지키며
기억하며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